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2, 13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종인 에파프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열렬히 기도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서도록 하기 위함이라. 내가 그에 대하여 증거하노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케아에 있는 사람들과 히에라폴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큰 열성을 지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파프로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아주 열렬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잘 서 있기 위해서 열렬히 기도하고 큰 열성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신실한 성도요 동역자입니다. 신실한 성도요 동역자. 하나님의 사역은 신실한 성도들과 신실한 동역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골로새서 4장에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들의 이름이 거명이 됩니다. 참고로 여기 7절에 보면 투기고가 나오죠. 이는 바울의 사랑하는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또 신실한 일꾼, 동료종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동행했습니다. 에베소와 골로새 교회에서 바울 서신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된 아시아 사람이 바로 이 투기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오네시모가 나오죠. 오네시모 동역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역시 골로새 출신 빌레몬의 원래 노예였죠. 그래서 빌레몬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히고 로마로 도망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되죠. 그는 바울의 배려로 투기고와 함께 나중에 빌레몬에게 구원을 받고,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고 빌레몬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오네시모가.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아리스타고가 있습니다. 아리스타고. 이건 유대교에서 개종한 데살로니가 출신 유대인인데 바울의 전도 여행에 역시 같이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연행되기도 했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역시 마르코가 나오죠. 마르코, 마가입니다. 마가 복음을 기록한 마가. 지중해 쿠프로 섬 출신이죠. 예루살렘에서 성장한 레위 족속인데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때 도중에 하차했어요. 사도 바울과 갔다가 하차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아주 그를 이제 같이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갈 때는 거부해 버렸어요. 왜냐? 1차 전도 여행에 힘드니까 중간에 그만둬 버리니까 그냥 안 쓴 거죠. 근데 다시 10년 후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돼서 마가복음까지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11절에 보면 유스토라고 나오는데 이 유스토는 고린도에 살던 로마인이죠. 로마인입니다, 원래. 그래서 바울에게 자기 집을 제공하면서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집을 집회 장소로 제공했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에파프라, 오늘 본문에 나오죠. 골로새 출신 바울의 동역자고 바울과 함께 투옥됐습니다. 감옥에 갇혔죠.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나중에 이끈 사람이죠. 그 다음에 여기 14절에 보면 누가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기록자, 의사죠. 나의 동역자 누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누가는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투옥 시 이제 아주 신실하게 의리를 지켰던 사람이죠. 그는 풍부한 감성과 문학적 자질을 겸비한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런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아주 불의한 재판관에 관해서 열렬히 기도하는 과부 청을 들어주는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친구 빵을 구해서 주는 내용, 이런 것들이 아주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14절에 보면 데마가 나오죠. 이는 데살로니가 출신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데살로니가 출신이죠.
바울 전도 여행 시에 참여했고 바울의 2차 투옥 때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데마인 것입니다. 자, 이 8명 중에서 오늘 본문에 에파프라에 대한 저는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파프라는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서 수고하고 또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히니까 아키포가 골로새 교회를 담당하게 됐죠. 그러므로 에파프라는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었지만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골로새에서 자기가 그 사역했던 그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본문을 보면 에파프라는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열렬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열렬히 기도했어요. 자, 여러분도 믿음이 부족하거나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은 바로 에파프라와 같이 신실한 성도요 동역자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이 신실한 성도요 동역자는 어떤 사람인가? 첫째,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죠. 여기 12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예, 항상 너희를 위하여 열렬히 기도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서도록 하기 위함이라. 사도 바울하고 지금 같이 있는데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그 에파프라가 아주 열렬히 기도하더라 그 얘기죠. 그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옥중서지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내용에 그렇게 기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이 에파프라는 뭐예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주님께 묻는 주님의 의견을 묻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성경 공부를 제가 설교도 자주 하고 성경 공부도 자주 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무엇이든지 크든 작든 간에 모든 것을 주님께 간구드리는 그 사람이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또 진정 주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간구는 아주 간절히 해야 되죠. 불의한 재판관에게 요청하는 그 과부,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좀 나를 이기게 해달라고, 재판을 좀 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그 사람 과부와 같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원래 영적 양식은 말씀이죠. 이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영적 생명이 멈추었다고 보면은 맞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내가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계략과 공격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거든요, 마귀를. 그러면 주님께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는 사람은 마귀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강교한지 이 사항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역교회와 주님의 사역을 위한 기도의 역군이 필요하죠. 여러분은 주님의 사역과 또 지역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자기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께서 너 이 글을 기록하라. 내가 하는 그 말을 기록하라 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기록한 것이 골로새서를. 자,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감사에 인색한 사람, 이 사람들은 참 비극적인 사람들이에요.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서 해주시면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셔서. 그랬을 때 주님으로부터 다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이제 하지 않게 되면 마귀의 공격과 관격으로 믿음이 더 약화되고 아주 어렵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냥 합니까? 기도를 드려요. 기도해.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죠. 무거운 짐을 벗도록, 마귀에게 짓눌리지 않도록, 또 믿음을 세워달라고, 그리고 모든 역경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이 에파프라와 같이 지역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열렬하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열렬하게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대단히 에파프라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또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열렬하게 기도하더라고요. 두 번째, 신실한 성도요 동역자는 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히 지당한 말씀입니다. 지금도 많은 혼들이 멸망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자신이 구원받았으면서도 다른 사람도 구원으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만약에 그 사람 마음에 느끼지 않는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구원받지 않았거나 아니면 구원받았어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성령이 소멸된 사람, 아주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죠. 나가지는 않았지만 뭔가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과거에는 복음을 잘 전하고 그랬지만 현재 만약에 그런 게 못한다고 하면 이거는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비극 같은 출발선에 서게 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어느 순간 이제 이 경기장에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많이 봤죠, 여러분은. 우리 지역교회도 어때요? 지역교회가 쭉 저쪽에 사직동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일반 교회하고 틀려서 마귀의 공격이 많이 있고 갈등을 많이 갖기 때문에, 또 믿음이 세상 교회같이 재밌게 노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갈등을 많이 느껴서, 만약에 1년 생존율이 말이죠, 10%밖에 안 된다. 10% 평균. 그렇잖아요. 1년 생존율이 아니면 10년 생존율도 한 10% 정도밖에 안 돼. 10년이 지나면, 5년이 지나면 한 10% 정도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채워지고 또 10% 이렇게 계속 그런 의미로 가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지속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 경기장에서 탈락해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그러한 순간들을 멈춰버렸을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귀 공격에 쓰러져 버린 것이죠. 마귀 공격에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능력 있는 교회, 신실한 교회란 무엇인가? 그건 사람이 많고 건물을 커연 그런 교회인가? 아닙니다. 회원 모두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회원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구령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어느 과정이 있죠. 저는 그런 사람들을 열정만 있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거리 설교하는데 참여한다고 확 참여했다가 그냥 마귀의 공격으로 이렇게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요. 거기 실전에 나가려면 준비가 필요하다. 그게 자기 믿음의 준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마음을 튼튼히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상태에서 나가도 어려운데 그냥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선교는 말이죠. 선교는 성령님에 의해 지역교회 안에서 처음 시작이 되는 것이죠. 모든 선교는 지역교회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구령과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무슨 교회인가요? 죽어있는 교회입니다. 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구별해 놓으라고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따로 띄워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신비를,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내 말문을 열어주어서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문을 열어주지 않는데 뭘 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말문을 열어주시려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주님을 향한 열정, 잃어버린 혼들에 관한 열정이 있어야 말문이 터지게 되는 것이죠. 혼의 가치를 알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대한 그러한 아주 애절한 마음, 이런 것들이 가득 찰 때 그것이 복음 전파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게, 그런 사람만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마음도 없는데 그냥 한번 나갔다가 보면 이게 나중에 실족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신실한 성도는 신실한 성도의 동역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 번째, 끈기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끈기 있는 믿음의 사람. 끈기 있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불비한 여건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또 기도 응답을 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그런 것들에 관해서 오래 참는 것이죠. 주변에 여러 가지 불비한 사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복음 전파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들이 나에게 닥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내가 어려움 때문에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인내하며 오래 참는 사람이 끈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이죠. 열정이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경우가 많죠. 열성이요. 그러나 주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의 그 열정은 결코 식지 않아요. 결코 식지 않아요. 마귀의 공격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답이 바로 골로새서 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앞에 보면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되어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자, 대단히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야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뿌리를 내리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자신이 세워져야 돼, 쓰러지지 않으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대로 믿고 실행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는 어때요? 늘 감사함으로 가득 차야 된다. 감사함. 항상 감사하는 생활이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려면 가장 좋은 것이 감사의 생활인 것이에요. 감사의 생활. 기차가 이렇게 가다가 그 철로에서 이탈해버리면 그거 무용지물이죠. 의미가 없죠. 그리스도인의 믿음도 길에서 이탈하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잘해서 처음에 하더라도 가다가 그거를 이탈해버린다. 그러면 뭐예요? 쌓은 공이 이때까지 다 재로 남아버리는 거. 무용지물이라 그 얘기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감옥에 있는 에파프라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갔으면 내가 괜히 복음을 전한다고 껍적대다가 감옥에 와서 비참하게 이러네. 다든지 감옥에 안 들어오면 많은 사람은 구령했을 텐데 감옥에 와서 이렇게 돼. 왜 내 인생이 이런가? 야, 이거 잘못 살았구나. 이런 사람. 그리고 힘이 빠져가지고 두려움에.
근데 흔들리지 않는 감옥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과 에파프라와 같이 믿음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다 그 얘기죠. 바로 이러한 사람이 끈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넷째로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요 동역자는 뭐냐면, 넷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단단히 고정시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고정시킨다.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확고하게 되지 않고 고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 흔들리게 되죠. 막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 뭐예요? 최종 권위인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 사람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공부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죠. 한 번도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죄와 세상과 자신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죄와 세상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 그렇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현재형으로 나와. 현재형.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고 유튜브에 어떤 목사는 말이에요. 현재형이 아니, 현재이라는 게 과거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과거에 구원받아서 지금 못 박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를 몰라. 그걸 보고 이 킹제임스 성경 틀렸다고 거품 붓는 목사들도 있어요. 뭐 히브리어 헬라어 갖다 대고 말이죠.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현재이 못 박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과거에 구원받을 때 못 박혀 그 사항이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인데 지금 못 박혀. 그래서 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죽노라가 뭐예요? 매일 십자가에 달리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나는 매일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이다. 나는 매일 죽노라.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의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죽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왜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되느냐? 나도 좀 내려와서 펄떡펄떡 뛰고 싶다. 그러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라. 주님이 오실 때 그때 너 뛰게 해줄게.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뒤에 닿는 대로 비성경적 교리, 행위 모든 것들을 배척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배척해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다섯 번째, 신실한 성도의 동역자는 다섯 번째, 빈틈없고 세련된 주님에 대한 충성심과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빈틈없고 세련된 주님에 대한 충성심과 열정을 갖는 사람이에요. 지성인 노동자,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모두를 위한 말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면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그 다음에 중년이나 이러한 사람,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지성인 이런 노동자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골고루. 그런 말과 지혜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가 쓰임받고자 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시하시는 그 일에 관해서 꾸준히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꾸준히. 자, 헌신은 몸으로 드리는 것이죠. 몸으로. 예. 찬양, 몸도 제물이고 찬양도 제물입니다. 찬양의 제물. 열정과 하늘의 소망을 갖는 사람과 사람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시게 되죠. 또 열정과
소망을 가진 그러한 지역교회를 주님이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열정과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 그 사랑과 그 지역교회를 주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일은 손해와 어려움을 각오해야 되고 헌신과 봉사 그리고 봉사 등 사역에 기꺼이 동참할 때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심과 열정이 나머지 어렵고 힘든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덮어버리는 것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에 관한 열정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되면 나머지 어려운 것들이 싹 덮어져 버린다 그얘기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보다는 자신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 더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역시 주님께서 쓰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면 그것이 자신에게 부담이 되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뭐예요? 자신의 유익만을 취하고 주님께 헌신을 피하는 사람은 주님도 모르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가 자신의 유익만 취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전혀 없어. 그랬을 때 주님도 그가 주님께 간구드리고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모른 척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유업과 면류관이 없죠. 여러분 우리 지역교회 성도들은 대단히 신실합니다. 코로나19 이 시대에 또 더 작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구령도 하고. 왜 그럴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별로. 그래서 주님께서 건강도 다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신실한 성도요 동역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첫째로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입니다. 아주 기도를 하되 또 어떻게 해요? 열렬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열렬히. 그리고 늘 한두 번만 열렬히 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 혼이 대단히 사람의 혼이 귀하죠. 근데 전부 멸망으로 가고 있다. 그것을 알면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움이 있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끈기 있는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이 신실한 성도의 동역자. 끈기 있는. 어느 땐 잘하다가 자기가 불리하거나 자신의 무슨 약점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왔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무시되면 어떨까요? 그 사람? 그 사람 앞으로 삶은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 어려워요.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 모든 일한 공로는 제로 변해버린다. 멸류관이 없다는 얘기죠.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처음에는 열정을 많이 갖지만 중간에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그 믿음을 견지하지 못하고 그냥 실족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그러면 뭐예요? 경기하다가 말이에요. 지금 저 400m 허들 경기를 하는데 중간에 가서 뭐 하나 탁 걸렸으니까 조금 늦었다 그냥 하면 어떻게 되냐. 실격이죠. 실격. 실격입니다. 그 라인을 이탈해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 넷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단단히 고정시키는 사람. 그 믿음의 근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신뢰. 그러면 그 말씀 속에는 창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님의 모든 재림, 더 나아가서 영원 세대까지 이게 전부 기재가 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전반적으로.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 범위 내에서 너가 믿음을 형성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신뢰하라 하고 이렇게 주신 거거든요. 변개된 성경이 아닌 바른 성경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그 말씀, 자기의 모든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딱 고정시켜야 되는데, 고정시키기보다는 세상의 자신의 생각과 주변의 얘기와 처해진 환경과 세상에서 배운 과학과 철학에다 갖다 이렇게 마음을 묶어 놓으면 그런 신실한 성도요, 동역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뭐예요? 뭐라고 말씀? 빈틈없고 세련된 주님에 대한 충성심과 열정을 갖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님의 일을 사역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도 많죠. 또 그리고 왜 이렇게 복잡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어려운 것 같으면서 세심하고, 세심한 것 같으면서도 공부하면 밝히 알아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헌신을 꾸준히 하고, 그리고 내가 헌신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손해와 어려움도 때로는 있을 것이다 하는 그것을 각오하고, 그런 것이 왔을 때 자신의 주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으로 그것을 능히 이기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향한 충성심과 열정을 갖춘 사람이 되어 주님께서 원하는 신실한 성도요,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동역자는 말이죠, 주님의 동역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라 그 말씀이죠.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한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대단하죠. 멋있잖아요. 그죠?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그 한 사람 누구냐 하면 에파프라를 내가 얘기하는데, 그 에파프라가 너희에게 너희 잘 있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다. 근데 그 에파프라는 항상 골로새 교회 성도들, 당신들을 위해서 아주 열렬히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것은 골로새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서 있도록, 마귀가 공격해서 쓰러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열렬하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또 여기 큰 열성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도 증거하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께 간구드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 옆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옆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파프라는 신실한 성도고 나의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 형제는. 이렇게 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이 신실한 동역자요, 그 다음에 성도를 발견한 게 어디예요? 로마 감옥에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 어려운 가운데 빛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빛의 직분을 감당하잖아요. 빛은 뭐예요? 어디에 빛은 광채가 나나요? 환할 때 빛은 별로예요. 그러니까 햇볕이 강할 때 어떤 빛을 갖다 비춰봐. 별로 효과가 없어요. 이 온 세상이 어두울 때 후레쉬 빛이나 무슨 빛을 쫙 비치면 그 빛이 쫙 나가면서 빛이 통과하는 부분의 것이 다 보인다 그 얘기죠. 훤하게. 여러분은 그런 사람, 이 흑암의 세대, 지금 마귀가 관장하고 있는 현 세상, 이 악한 현 세상, 여기에 여러분은 주님의 빛을 비추는 빛의 사자들이다. 빛의 사자들. 그 빛의 사자들은 어떻습니까? 신실하고 주님을 향한 충성심과 열정이 가득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그 사람을 덮쳐서 이상한 생각이나 하게 되고 이상한 방향으로 자신이 가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모든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다 기록됐죠. 구약도 신약도 다 마찬가지고, 교훈이요, 교리 때문에, 또 신약에는 교리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잘 담아서 나도 신실한 성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칭찬을 받고 모두가 멸관을 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때로는 미숙하고 때로는 변덕스럽고 또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힘이 빠지고 하지만 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고정시켜버리면 이제 그 안에 다시 열정이 일어나고 빛이 반사되어서 세상의 그 빛들을 비추게 되고 많은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능히 그것을 다 이기고 나갈 수 있음을 저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은 모두 운영이 되고 그리고 이루어지며 또 마지막에 그 말씀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저희는 주님 오실 날까지 그 믿음을 잘 견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